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겁니다. 또 문제가 있다면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문제없고 고난도 없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한 시인이 인생의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시를 짧게 지었는데, 우리가 그 시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나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에 고통만 없다면, 내 삶에 고통만 없다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리. 그러나 고통이 없다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어이하리. 나는 내 삶에 노래하는 자로 살고 싶은데,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는 고통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가 거기에 많이 나오는데, 주옥 같은 은혜로운 그런 시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다윗이 그 시편을 쓸 때에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은혜 속에서 그가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에 노래가 있으려면은 결국 나에게 고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의 시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노래하는 삶을 원하지요. 그러나 고통이 없으면 노래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통의 인생을 삶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고통을 원하고 기뻐하며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삶에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알고, 그리고 고통을 극복하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고난도, 문제도, 고통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심한 고통이라도 그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고통을 대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문제, 고통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고통을 통해서 소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내 삶에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문제가 왔고 고통이 왔다면 지금 하나님의 가장 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고 또한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이 문제나 고통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품으풀을 거치는 그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주요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라마다임 소임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제6장 27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자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그들에게서 멀리 떠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아내가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제사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타락상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반면에 또 하나 여인은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늘 싸우는 거예요. 불화가 있는 겁니다.
불화가 있는 것은 누군가가 안 좋은 말을 하니까 불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모르긴 해도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아이고 너는 자식도 못 낳는 게 무슨 아내 구실을 한다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핀잔을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에 격하겠어요. 그래서 불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5절 말씀 보면은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유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불임 환자였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기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기돈이라는 사사가 자식이 몇 명이냐면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70명이었다는 건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한 여인이 70명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자기의 아내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 사회 문화 속에서 한나는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초리, 특히 분인나라는 여인이 자기를 향해서 핀잔을 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녀는 살았을 것입니다.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와 함께 이제 남해에 살고 있었는데 매년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라마에서 실로까지는 약 한 32km 정도 되는데 바로 여기에 성막과 이 실로에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 이곳에 이제 모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7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엘가나가 레위 지파의 이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부인 한나하고 분인나하고 자녀들 이제 분인나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제사에 참석하러 실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러 가가지고 자꾸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격분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리러 와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리러 와가지고 남을 핀잔하고 시기하고 지키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최악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 분인나라는 이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나를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모르겠어요. 왜 제사를 드리러 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같이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도 종종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남편 엘가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를 비난하는 대신 보통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거든요. 여자가 그 자식도 못 낳고 그 여성 구성들 구실도 못 하는데 이거 내 아내야? 막 얼마든지 그렇게 그 당시 사회성으로 볼 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상심한 마음을 달래주려고 부쩍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다 제사를 드리러 와요. 그럼 제물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제물은 제사장들이 갖고 또 일부를 떼어서 그 제사에 힘을 썼던 레위 지파들에게 그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제물을.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엘가나도 레위 지파니까 그것을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제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제물을 이 엘가나가 어떻게 하냐면은 한나에게는 2배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분인나에게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한나로 하여금 자신에게 처한 그 현실 속에서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설득력 있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8절을 보면은 4가지의 말을 하면서 설득력 있는 그런 질문을 던져서 관심을 너 현재에 빠지지 말고
관심을 다른 데 돌리도록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참 이 엘가나는 좋은 남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엘가나는 한나가 자기에게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하고 이렇게 아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리고 그 여인, 그녀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그리고 그 인격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한나를 사랑해 줬던 겁니다. 그 당시의 그 상황으로는요, 여성을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더라도 성경에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성은 빼고 씌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을 그 도구와 같이 그렇게 여겼던 그런 시대 속에서 바로 이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식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소. 당신은 그저 지금의 모습 그대로 내게 소중한 아내요. 이렇게 엘가나가 한나에게 참 말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그런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남편 여러분 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두 사람만 하면 안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한 남편들 좀 거기 자신 있게 이렇게 하세요. 이 엘가나에게 좀 본을 받으세요. 네. 엘가나처럼 이렇게 자녀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돈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좀 이쁘면 좋고 미워도 좋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난 당신 지금 그 모습 그대로가 내게 소중하오. 이렇게 여자가 하면은 이런 남편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엘가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남편이 아무리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크고 뭐 확실하다고 해도 한나에게는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자식을 낳는 거거든요. 현실의 이게 사실 자기에게 닥친 문제란 말입니다. 자기 지금 불임증이에요. 여인이에요. 그래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속에서 또한 적수 분인나로 인해서 끊임없이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한나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한나가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아들이 유명한 사무엘 있잖아요. 근데 이 한나가 아들 하나 쑥 낳고 나니까 그냥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5명의 3남 2녀를 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아주 많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여인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린 여기서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가고 그 고통 속에서 헤매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삶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자는 겁니다. 자, 그 첫째가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 9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일어나니입니다. 일어나니. 한나가 일어나니. 이 말씀을 보다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절의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6절, 7절에 보면은 분인나여에서 한나가 심히 격분하고 괴로웠고요, 심지어는 울고 음식조차도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음식조차도 먹지 않고 울고만 있고 있다는 것은 다 귀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싫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나 고통스러우면은요, 다 귀찮은 거예요. 아마 엘가나가 그렇게 요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한나를 보고서 여보 울지 마라. 요즘에 새로 나온 재밌는 영화가 있다는데 우리 영화 구경이나 갑시다. 싫어요.
지금 고통스러운데 뭐 영화 구경이 들어오겠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칼 쓸러 갑시다. 다 싫어요. 먹는 음식조차도 먹지 않는데 그냥 그 여인은 그냥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성경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한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용기를 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앉아있는 자, 누워있는 자, 쓰러져 있는 자에게 역사하잖아요. 언제나 성경을 보면 일어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천사가 가져다 준 음식을 좀 먹고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일어났더니 힘이 났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새를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누가 그에게 어떤 도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누워있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딱 가서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랜 줄 알았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일어나 그랬어요. 첫 마디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에게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먼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너가 38년 동안 누워있으니 되겠느냐. 일어나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성경은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도 한나가 절망하며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한나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좌절하고 쓰러져 있고 불평하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 성전으로 오시란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성전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물론 다 계시지만은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이 마음의 믿음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서 성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일은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어디 딴 데 가지 마세요. 일어나서 성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시스기야 왕 때 유다 나라 시스기야 왕 때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당시 아수르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이미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렸어요. 사마리아 성을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유다 나라를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 유다 나라는 북이스라엘 왕국보다도 더 작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10지파가 모여서 만들어진 왕국이지만 유다 나라는 2지파가 모여서 만든 왕국이니까 왕국이가 조그맣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그 사실을 듣고 그때 시스기야가 어떠했는가?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시스기야 왕의 반응이 나와요. 시스기야 왕이 듣고 그 쳐들어왔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러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막 괴로워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어쩔 바를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옷을 막 찢겠습니까? 내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것이 유다 나라의 현실이고 이것이 지금 시스기야 왕에게 처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우리 끝났다. 오늘 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제 우리는 모욕의 날이야. 이제는 우리는 징벌이야. 해산할 때가 됐는데도 해산할 힘이 없는 거야. 우리가 나가서 저 사람들을 막아낼 힘이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실이 그렇지만은 그러나 시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 밖에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일어나서 성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집에서 읽는 것보다 교회에서 와서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은 중얼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가 뭡니까? 그냥 우는 기도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통곡한 겁니다. 통곡.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통곡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의 신앙과 영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11절에 나타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서나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이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중요하냐면은 그 기도 속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말끝마다 3번씩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말했어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것은 한나의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곧 겸손이란 말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다. 한나가 겸손히 주의 여종에게 이렇게 하면서 겸손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실로의 성소에서 기도할 때 그날 하루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수년 동안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으면 좀 더 오래 기도하십시오. 그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쉽게 응답받는 기도는 인내해야 되는 어려움이 없지만은 오랜 기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경험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길어지는 것만큼 은혜를 깊이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관계도 깊어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도 그래요. 그냥 지나가다 만나서 안녕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은 깊은 관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마는 사람이지. 그러나 앉아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깊은 관계의 사람이에요. 속마음을 다 널어놓고 그 사람의 속마음도 듣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사람이야말로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응답도 귀한 것이고, 그리고 내 영성생활에 유익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어요. 응답받는 기도는 오래 기도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야복강 나룻대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것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막 씨름합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뭐랬냐면 나로 가게 하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야곱의 환도뼈를, 허벅지 관절을, 이게 맞는 거예요. 환도뼈가 더 좋은데 요즘은 그렇게 바꿔놨어요.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절었다고요, 허벅지 관절을. 그래서 그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파지면 붙들고 있는 것도 놓고 여길 잡는데, 야곱은 안 놨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습니다.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안 놓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예를 들었습니다.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교만하게 그지할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가지고 와도 안 들어줘요. 돈도 안 가지고 오는데 뭐 들어주겠어요?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주죠. 그런데 이 과부가 그냥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날도 또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매일같이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으니 내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거예요. 우리는 또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고 하시니까 어려서 알아서 후련하게 그냥 응답해 주시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는 거,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온 마음 다해서 충성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믿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볼까요?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나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7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줘요. 엘리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제 평안히 가라. 한나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말을 듣고 난 후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평안을 누리며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은, 종교적인 상황은 타락한 시대란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이름 말할 수 없이 타락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무능했습니다.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 곁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들어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낮에 이제 막 기도를 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가 보니까 생전에 어떤 여인이 들어오더니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기도가 이상하는 거예요. 막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거 뭐 기도를 하는 건지 뭐 하는지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여인이여 어째부터 낮술이냐? 낮에부터 어떻게 네가 술을 마고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엘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 아닙니다. 제가 술을 먹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마음을 통곡하며 지금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노엽게 하지 마옵소서. 막 그냥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구분도 잘 못할 정도로 영성이 그렇게 눈이 어두웠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엘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 말을 믿고 아멘 하고 가서는 잘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직접 응답하신 것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야기뿐인데 그 응답을 확신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환상을 본 일도 없고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계시를 받은 일도 없지만 엘리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떠나 집으로 평안히 가게 되었어요. 많이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되고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돼요. 한나의 성공의 비결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는 믿음이 그녀의 기도를 응답으로 가져온 겁니다. 캐나다 헬리팩스의 어느 호텔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차들이 막 물을 뿌리는데 호텔 안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구출해야 되는데 워낙 이 화력이 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땅 위에다가 그물을 쳤어요. 쫙 그물을 쳐서 빨리 거기서 호텔에서 뛰어내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창문을 열고 자기 아버지를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물이 떨어져 가지고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생명을 구조한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와서 그 이야기에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창밖으로 던질 때 무섭지 않더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합니다. 무섭긴요. 아버지가 뭐 저를 위험한 데로 죽으라고 던졌겠습니까? 믿었다는 거야, 아버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 일단 맡겼으면 믿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합시다. 위험한 것으로 일부러 하나님이 던졌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죽어 없어지라고 던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구속하셨는데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내게 조금 어떤 고통이 오고 조금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한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루이스 헨리 지머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톨레도 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회심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믿음도 별로 없이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어느 날 큰 은혜를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참 믿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속한 교단의 지도자들이 그를 소환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막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헨리 지머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나는 루터의 글을 읽어주면서 나는 믿음과 칭의에 대한 루터의 교리를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교단 지도자들이 그에게서 이단 요소가 있나 혐의가 있나 아무리 조사해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단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임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놨는데 그 교회에서 사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지모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왜 내가 이렇게 크게 했는데 왜 나를 나가겠냐 그럴 텐데, 이 지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승진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나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승진하는 것이다. 교회를 사임한 그는요, 기독교 선교 연합교단에 속한 한 작은 교회 목회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소속 연합에 있는 그 교회인 대부분의 교회들은 마구간 뒤에나 이발소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모의 그 설교와 믿음의 사역에 의해서 톨레도 복음교회는 단기간에 큰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전 세계 수십 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그의 세 자녀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는 전인적으로 주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주님을 전인적으로 믿는 겁니다.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막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설교단과 목사관과 연금을 모두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다가 선심 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전인적으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붙잡고 살면 난 산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그랬고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주님께로부터 다 응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혹시 나를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창밖으로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 주님이 나를 망하게 하고 지옥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주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구한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나가 이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